제12장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by grace through faith. 사도 바울은 이 세 절의 본문 말씀에서 이 제2장 처음 7구절들에서 행해왔던 위대한 논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초점에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국면에 있어서 이 서신 속에 있는 진술보다 더 중요한 교리적인 진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아왔듯이 모두 교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리고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이 특별한 진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것은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모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여기 이 진술은 결정적인 진술입니다. 때문에 저는 성경 어디에서든지 발견되는 가장 중차대한 진술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위대한 서신, 여러 국면들에 있어 모든 서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서신들은 심오한 신학과 교리적 진술들로 빽빽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는 설교자이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하나의 신학자입니다. 만일 그가 신학자가 아니라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업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접근 방식은 학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사람도 먼저 그가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무언가에 대해서 참다운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위대한 교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리에 대한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그들의 이해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해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능력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걸 설명하고 파헤쳐주고 이들 앞에 분명하게 지적해 진술해 주는 겁니다. 사도는 이걸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부정적인 묘사로 4절부터 7절까지는 적극적인 묘사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걸 상세하게 진술한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의 계속되는 억구입니다. 사도는 이미 자기가 말해온 것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저는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점에서 야기된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시초부터 바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다음은 모두 잘못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처음 단계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난제들과 어려움과 의문으로 들러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들이 그 귀추에 대해 명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것에 대한 더 분명한 진술이 없습니다. 어째서 혼란이 있습니까? 혼란은 흔히 사람들이 사도의 이 위대한 진술들을 논쟁거리로 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생각, 즉 자기들의 철학 속에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분명한 진술들을 취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알 수 없다. 만일 그러하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철학화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기초로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을 내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수완을 도입하며 이해력과 여러분 자신의 이론과 사상들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끊임없이 고통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이 세 구절에서 이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는 그러므로 이 진술들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는 것이고 이 진술들을 숙고하고 묵상하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전체 초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무도 이 점을 논박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서 사도의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이 세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의 온전한 진술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 구절을 우리의 몸의 지체들과 머리로 예를 들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적극적인 진술을 8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소극적으로 그 점을 다룹니다. 부정적인 것 내지 소극적인 것의 목적은 적극적인 것을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0절에서 그는 두 적극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적극적인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사도의 적극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전제는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란 점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나올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말은 그 점을 배제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는 이미 이 점을 말하는데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5절에서 그것을 지나쳐온 방식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중단하고 그의 진술 체계를 깨뜨리며
문학적 문체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결정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괄호 속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걸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가 받을 만한 내지 공로가 있어 얻을 만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의 교훈 전체의 진수는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서나 나타나는 진수는 우리가 구원을 주장할 만한 어떤 유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은 우리가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존전에 영원토록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합의로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용어의 전체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에 있는 1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오래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처음 3절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로 본질상 사람이 무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뿐 아니라 행동으로, 행실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태도로 그러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 말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묘사를 해낼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상태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가 어떤 요구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겠습니까? 사도의 전체의 요점은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형벌밖에는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그것을 바울의 위대한 대조를 통해 상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but God 우리는 이미 이 두 마디의 말을 상세히 상고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말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시되 값없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는 이것이 전체 논증에서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사도가 그것을 거기에 그 진술을 끼워 넣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말하자면 그것을 그 속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째서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사도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즉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만일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던 건 이겁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어떤 생명도 없었음을 뜻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함을 뜻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 그걸 놓은 게 분명합니다. 그 결론밖에는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의 답밖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 불가피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말하는데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기독교회를 혐오하며 기독교를 말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기 등등하였던 다소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다소에서 신성 모독적인 사울을 뒤돌아볼 때, 또 그가 옛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자신의 옛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서 있다면 여러분이 긍휼에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죄의식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에 대한 깨달음에 있어 무언가 심각한 결점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친 많은 성도들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무능했을 때, 그리고 죽어 있었고 비열했었고 어리석었고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원수였을 때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원수였고 전적으로 반대했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은혜로만 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